지금 우리나라의 절기는 그 소설과 대설의 한 중간점에 있습니다. 날씨가 춥다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올 절기인데 서산하고 비가 오고 뭔가 바깥 나면 추적추적한 것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딱 분위기가 좋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은 예수께서 성탄절 오실 텐데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있고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 이제 오셨다 가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여서 하여간 오늘 제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종말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성경이 아니더라도 종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이제 죽은 스티븐 호킹이라는 천문학자, 그 과학자는 자기 그 사람이 죽으면서 30년이 넘기 전에 다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뭘 타고 어떻게 갈 건지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떠나라고만 하니까 방법이 없는 가운데 정말 지금은 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거니와 요즘에 이제 남태평양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조그마한 섬을 하나의 나라로 해서 사는 그런 나라들이 간혹 있는데 그 나라들이 이제 통째로 자꾸 이제 그 해수면이 높아져서 남태평양 해수면이 높아져서 그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투발루라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키리바시라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들이 이제 거의 다 물에 잠기고 그렇게 해서 딴 나라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전 국민들이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남태평양만 그런 게 아니라 벵글라데시에도 가보라 제가 그 섬 이름을 안 잊어버렸는데 가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보라 그랬는데 이 섬 이름은 가보라라는 섬인데 그 섬이 거의 지금 이제 바닷물이 높아져가지고 섬이 또 통째로 빠져들게 되는 벵글라데시는 원래 그렇게 바다에 잠겨있는 지역도 아닌데 섬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태국의 수도인 방콕이 여러 가지가 이제 바닷물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더 이상 방콕이라는 도시가 태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태국이 곧 수도를 옮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10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북경이 계속해서 사막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북경에서 안 떨어지는 거기까지 거의 그 사막이 자꾸 이렇게 모래바람이 자꾸 날아 들어와서 북경이 굉장히 북경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벌써 북경은 그 겨울철에 비가 안 오기 시작을 한 150일씩 이렇게 전혀 비 한 방울, 눈 한 조각 오지 않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핵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계 종말 시기라는 게 있는데요. 세계 종말 시기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 2018년 1월을 기해서 그 세계 종말 시기가 자정 2분 전, 그러니까 현재 그 핵을 조금만 더 2분만큼만 더 가면 24시간 가운데서 2분만큼만 더 가면 지구가 끝장나는 것이다. 자정 2분 전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나마 제일 그 종말 시기가 길게 남았던 시기가 1991년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냉전이 끝났을 그때를 기해서 17분 전으로 좀 당겨놨는데 그동안에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우리 북쪽의 김정은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죠. 자꾸 핵 이야기를 하니까 그 때문에 기간이 짧아져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란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2분 전,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핵과학으로 볼 때 정말 2분 전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2분 전에 많이 있다. 그리고 성경이 아니더라도 정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어제 사모님과 이제 집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름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름이 오리라, 여름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에 가을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가을은 낭만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낭만을 잘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을에 낭만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수님이 그 가을을 가지고 얼마나 낭만적인 비유를 하셨을까? 사모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뭐 여름 예언을 하셨지만, 여러분, 이 2019년의 가을 끝자락, 겨울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낭만도 느낄 수 있는 한 좀 느끼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오늘의 설교가 뭔가 좀 가을의 기운, 가을의 낭만적인 정취를 담은 그 낙엽 한 장만한 그런 좀 느낌을 여러분에게 남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여름 비유는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할까, 아니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볼까 했는데, 그 나무들이 일반적으로 이파리를 내려고 하면 가지가 연약해지는가 봐요. 연해지는가 봐요. 이제 그 이파리를 내려고 하면 이파리로 뭔가 생기를 이렇게 보내야 되고, 막 그 물도 오가고 영양분도 오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 가지가 막 연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 요즘 우리 시대에 약간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요즘에 이스라엘 기온 검색을 해봤더니 요즘에 그 이스라엘의 1월달에 최고 온도는 17도, 그리고 3월달에는 한 20도, 그리고 8월에는 30도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 1월은 겨울을 말하고 그 8월은 여름을 말하는데 조금의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연중 따뜻한 편입니다. 온도를 재는 모든 도구들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절의 변화를 체크하는 자연적인 방법이 이것저것 있었단 말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날수를 세어보셨지만 옛날에 달걀 같은 게 제대로 없고 그랬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는 이제 자기 몸을 이겨내야 되니까 가지가 좀 뻣뻣한 채로 있다가 봄철이 되면 그 가지가 좀 부들부들해지고 부드럽게 풀리고, 그래서 가지 안쪽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양분과 물이 전달되면서 겨울 동안 좀 죽은 듯이 빳빳하게 있던 그런 부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름으로 가면서 가지는 더욱 부드러워지고 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가지가 연해지면서 무화과 나무의 경우에는 가지가 연해지면서 나뭇잎이 나오고 나면 그 나뭇잎이 붙은 그러니까 가지가 있고 나뭇잎이 붙은 그 사이 그걸 이제 나뭇잎 겨드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뭇잎 겨드랑이에 열매가 달리는 것이죠. 거기 무화과가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게 여름이 중요한 것은 여름에 그 중요한 열매가 달리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 과실수들은 여름을 기점으로 과일이 달리기 시작하거나 달리거나 있거나 그렇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런 이제 이렇게 그 계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여름이라는 계절이 올 때에는 나무 전체에 많은 변화가 오고 열매가 달린다. 그러니까 여름이 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름이라는 한 계절이 올 때는 나무의 모든 것이 여름이 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가 중요한 작물이었으니까 무화과가 중요한 작물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분명하게 여름을 알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름 이야기를 할 때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렇게 무화과가 여름을 알리는 일은 그 몇 사람의 무화과 전문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를 재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알고 있고, 무화과를 재배하지 않더라도 무화과 옆으로 지나가기만 하는 사람들도 몇 년 동안 지나가기만 하면 무화과가 그렇게 되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고 봄을 넘어서 여름이 온다는 것은
계절을 넘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잘 알려진 일이라는 것이죠. 마치 그러니까 거꾸로 겨울이 되어서 이제 이슬이 서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이 서리가 되는 그때를 우리는 우리나라에 상강이라는 계절이 있어서 설이 내린다고 상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슬이 서리가 되고 또 화엽수 나뭇가지들이 떨어지면 겨울이 오는 줄을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뭇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무성해지면 그러면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아주 나 같은 아주 지혜 있는 사람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안다. 여름이 오는 것은 전혀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고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의한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누구나 다 알게 된다는 무화과를 보면서 누구나 다 여름을 안다는 그 일을 그 이야기를 종말을 알리는 비유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알리는 비유로 누구나 아는 것을 아는 말을 가지고 종말을 알리는 비유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계절의 변화처럼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 온다는 것은 그렇게 알기가 쉽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아. 그래가지고 막 종말 온다고 떠들어서 외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종말에 관한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는 그 징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덧붙여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 징조, 종말에 오는 징조는 매우 알기가 쉽다. 매우 알기가 쉽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인자라는 게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 징조에 관한 이야기는 앞쪽에 나옵니다만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이르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인자가 왔다가 아니고 인자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오늘 말씀 보면 인자가 가까이 와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인자가 가까이 와 있다고 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속 시원해하는 방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일과 예수님이 알리려고 하는 일이 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아까 이야기로 나는 내가 기도해봤는데 곧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방식이 언제 종말이 온다 하는 것이죠. 특히 그 여호와의 증인교가 여러 번에 걸쳐서 종말의 날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죠. 또 누군가는 노스트라다무스를 해석해가지고 1999년 연말을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정말 종말이 올까 싶어가지고 1999년 그 연말에는 제가 늘 밤에 깨어있었습니다. 정말 종말을 딱 지켜보면서 깨어있을 때 안 왔습니다.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도 천국이 완전히 도달한 때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완전히 도달한 때를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으신데 어떻게 예수님도 모르나? 예수님 이상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모른다는 게 이상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칼빈이라는 뛰어난 학자가 그의 공관복음을 해설한 주석에다가 그걸 아주 적절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모른 채 기다리는 것이 더 적절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는 무지를 감수하신다. 하나님도 그냥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모르기를 작정하시고 그래 모든 사람이 모르니까 인성을 가지고 나도 그걸 모르기로 하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모르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매우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취한 이 종말의 때를 모르는 이 무지 때문에 모든 것을 알 것이라고 추측하는 예수님의 그 신성이 또 지나가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목사님은 종말 이야기를 하지 또 예수님 신성 이야기를 왜 하나? 구차해 보이는 신학적인 설명을 왜 제가 하는가 하면 이런 설명을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르신다는 것이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다가 종말도 모르게 되고 다 모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하자면 종말의 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종말의 때도 모른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한테 뭘 알려주신다는 것인가? 뭘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그 종말의 그 날이 딱 정한 어느 날인지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종말이 아주 가까운 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아주 가까운 곳에 와 있다. 아주 가까운 곳.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가까운 곳. 그 인자가 가까이 와 있다. 문 밖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아. 아직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고 문 앞에 내가 와 있다. 문 앞에 내가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 종말 예언의 정확한 지점입니다. 정확한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다. 문 앞에 와 있다. 문만 열면 그냥 종말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는데 그러나 아직 문을 열지는 않았다는 것이 결국은 성경이 보여주는 종말론의 최종적인 자리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 큐티도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그것을 넘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아들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기로 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건 아까 이야기대로 언제라도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언제라도 문 앞에 예수님이 와 있다는 건 언제라도 열릴 수 있다. 예수님 문과 열면 열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종말론의 기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자꾸 어느 날인지 궁금해하죠. 그게 언젠데요? 그게 언젠데요? 제자들도 많이 물었는데 예수님 대답 안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종말이 가까이에 와 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렸을 때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이건 아마 남자들이 가는 이야기 같습니다. 뭐 여자들도 밭을 갈 수 있긴 하지만은 그 뒤에 맷돌 가는 사람이 여자인 거 보면 이 밭을 가는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는 데려가고 한 남자는 안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한 남자는 문으로 들어가고 한 남자는 문으로 못 들어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맷돌을 가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40절과 41절에 그 대조되는 그 문으로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대조가 있다는 것. 내가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 대조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하자마자 4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말을 이야기하니까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으라. 예수님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모아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 종말론의 핵심은 종말론의 핵심은 종말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종말론을 말씀하시는 목적은 신자들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과 목적이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할 때 핵심 체크를 이렇게 우리가 그 천국 들어갈 것을 앞두고 핵심 체크를 했습니다. 종말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깨어지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종말이 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다려주기 위해서는 그 문을 여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꾸 종말 그러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면 신자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먼 여기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종말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종말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해주시지만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여라. 그래서 종말이 온다는 그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냥 이 세상 몇십 년 혹은 100년을 이 상태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세상이 있다. 다른 세상이 있다. 종말이 그런 면에서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지금 세상과 다른 세상이 분명히 온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세상이 막 뜨거운 불지옥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희들 방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방 너무 많으니까 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대비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말을 염두에 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 그러면 깨어있는 건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다음 생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라. 그것도 기준이 뭐지?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을 위해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지? 그 기준이 아주 간단한데,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종말의 때는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모르지만 문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은 종말의 의미 그 자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종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종말의 의미 그 자체.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의 의미 그 자체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종말을 모르고 예수님을 닮아. 그때 신약 성경에 그 예수님을 일컫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한 번만 나오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이게 딱 한 번만 나오는 게 너무너무 참 정말 하나님의 한수다, 신의 한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한 번만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4장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저 혼자가 이야기했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종말을 대비한 최선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는 일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겠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희는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종말의 말씀, 이거 한가닥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금요일 날 사당동에 있는 학교 가가지고 두꺼운 아까 말씀드린 칼빈의 주석책, 한 1000페이지 가까운 그런 주석책, 또 다른 주석책이라 막 책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여러 권을 도서관에서 대출해가지고
그걸 책을 다 읽어보지 못해서 오늘 새벽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 새벽 5시 반까지 제가 설교 준비하고 그래 한 조금 자고 교회 왔습니다. 저도 해산하는 수고 잠을 안 자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들었듯이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죠. 잘난 체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또 바울 사도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제가 정리해본 예수님의 종말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인데 1. 종말은 반드시 온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 2. 그 종말은 마치 문 밖에 종말이 있어서 기다리는 것과 같아. 3. 그런데 그 기다리는 종말의 핵심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자 예수님이시다. 4. 그 문 밖에 선 종말은 언제라도 당도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5. 깨어 있다는 것은 종말에 대한 분명한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는 것이다. 여기까지 5개. 종말은 즉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준비도 예수님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 저도 이런 정리를 처음 해왔습니다만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짧은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뭔가는 종말은 즉 예수님이니 우리의 준비도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진짜 핵심 설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종말은 즉 예수님이니 우리의 준비도 예수님이다. 이 정도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부를 때처럼 몰려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가질 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가질 건가? 제가 그거를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한 달 전에 그 월간 목회라는 그 책에 제 글이 이제 1월달에 실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목회자의 자기 관리 그런 글을 썼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여기에 답이 될 만한 말을 썼습니다. 저는 그 자기 관리를 목회자의 자기 관리는 지성과 덕성과 신앙을 두루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과 덕성과 신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했는데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대단히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리지 않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살피는 겸손한 태도이다. 이게 지성입니다. 거들먹거리지 않고 겸손하게 세상을 살피는 태도이다. 덕성은 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입니다. 누가 나오든지 그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이죠. 그게 도덕성 말이죠. 도덕성 그런 것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신앙은 내가 의롭다고 하는 나의 모든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나아가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고 지적으로 지식에 있어서 지식을 겸손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폭력과 비슷하거든요. 지식에서 겸손하고 또 사람들을 잘 대하는 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이야기해봐도 그게 나중에 가면 뭔가 다 이렇게 잘못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최선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겸손하고 환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실 그 세상을 사모하면서 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깨어서 도대체 뭘 하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는데 내가 종말을 다 아는 것처럼 막 들려도 나 종말 알아. 들리지도 말고 또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너무 종말 오겠어 또는 느긋하게 있지도 말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으면서 깨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